오늘은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말,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장난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진이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방패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다윗의 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다윗의 별 속에 삼각형이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죠. 작은 삼각형 6개, 큰 삼각형 위로 아래로 2개, 8개. 그리고 그 속 안에는 육각형이 있어서 별들만 치면 이제 7개의 별이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친숙한 별이 또 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유다라고 주드라고 써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 가슴에 달아서 이 나치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영 사라지고 멸망하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우리나라보다 3년 뒤늦게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정부가 없이 임금이 없이 방황하던 이 민족이 드디어 독립을 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나라 유대민족은 온 세상에 다양한 분야의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나라가, 놀라운 민족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자, 이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존중하는 임금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청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친 나라의 영웅으로 부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된 이후에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방적으로, 안보적으로 든든한 나라로 세워서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임금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굉장한 복들을 누리게 했는데, 다윗은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한 희로애락을 경험한 임금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당한 민초들의 리더였었고요. 왕으로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듯한 여러 가지 고통과 기쁨과 축복들과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화려함과 호사를 누려보았고, 광야에 쫓겨나 굶주림과 고독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12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야 했던 굉장한 불운한 삶을 청소년기에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임금으로서 부득이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가야 할 정도로,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피난을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목동으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장군으로, 그리고 문학가로, 임금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드디어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오늘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성경을 읽던 모습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어머님은 뇌출혈로 8시간을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새벽에 홀로 돌아가셨기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 되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되신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어버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남기고 싶은 말들,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말들을 전달하고 세상을 떠나는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손주들을,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남김없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고 세상을 작별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복들이 평상시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과연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유언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있고, 또 평상시에 부모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우리 교회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한 달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것인지 평상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에게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이 읽은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는, 그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선 왕으로 이제 솔로몬은 세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텐데 아버지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 3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성도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의사가 사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이 유언의 말씀을 전하셨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회복될 줄 아시고 유언의 말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어찌 보면 조금 유가족들이나 천국에 이미 들어가신 그 성도님은 마음이 조금 아쉬웠겠다. 내가 마지막 떠나는 이 순간에 이 주어진 하루, 이틀, 3일, 수일간이 마지막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다 전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아마 유가족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세 드신 우리 교회 부모님 여러분들, 조부모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러한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 마음속에 정말 이루고 싶은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평상시에 그런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어버이들, 우리 조부모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또 자녀들은 평상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양쪽 방향으로 어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성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 왕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르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땅이 가는 길을 가노니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내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이 유언하는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3절, 4절 첫 번째 유언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또 두 번째 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절, 4절입니다. 3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먼저 살펴보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강건하기를 바랬고요. 둘째는 너 남자다워라. 개역 성경에는 산의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는 남녀 나누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구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남자임을 보이라는 이 의미가 다윗이 남긴 유언의 핵심입니다. 남자다워라, 남자답게 살아라. 이 말은 그냥 남자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온갖 인생을 다 경험했습니다. 왕이었고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남편이었고 많은 아들들을 거느렸던 아버지였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도 나처럼, 이 글자는 없어요. 성경에 너도 나처럼이란 말은 없지만 내가 살아왔듯이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측면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진정으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들은 이러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 아들, 내가 왕이 될 테니 국방력을 강화해서 주변 국가들이 내가 죽고 나면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호시탐탐 노리지 못하도록 국방을 강화하거라.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예산을 잘 준비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먹이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라.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더 강화하고 성을 쌓고 양식을 잘 저장하고 이런 측면으로 다윗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하나만 하면 국방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식량의 문제, 모든 나라의 크고 작은 대소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강하고 강건하고 남자임을 보이라는 것은요, 체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장군답게 나를 닮아서 싸움도 잘하는 용사가 되라는 그런 측면의 강건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4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는 둘도 없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수일 전에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은 잘 사는데 왜 세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주둔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왜 한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철수시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슴 뜨끔한 얘기예요. 물론 이 말에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군이 떠난다면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차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요. 인구는 감소하고 안팎으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은 대입에, 취업에, 회사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양한 경쟁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준비하라, 무엇을 구비하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히 다시 한번 이 5월 가정의 달에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은 우리나라 모든 것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들의 당면한 이런 현실의 상황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어떤 실력보다 구비해야 될 실력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서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4절에는 구체적으로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켜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전쟁이면 전쟁, 국방, 외교, 안보, 경제, 왕으로서 정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형통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과 역량,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 약속되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로, 대학 진학, 모든 영역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동일한 말씀, 약속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실력이다, 이 측면에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소유되기 원하신다면, 자, 저는 이 믿음도 지, 정, 의 세 영역에 건전한 균형을 이룬 믿음을 우리가 지내야 되겠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지, 이성적으로 건전한 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를 바르게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 말씀을 들을 때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감정적인 영역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동으로 받는, 그냥 건성으로 맹숭맹숭하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감동 있게 이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정적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정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겠다는, 삶에 실천하겠다는, 이행하고자 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지, 정, 의의 믿음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오늘 4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내 하나님의 칙물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지정의 온전한 균형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게 원하신다면 부모의 책임, 자녀의 의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강건, 이 강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하자크란 말은 굳세고 강건한, 튼튼한, 견고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몸을 강건하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강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하자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내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오늘 이 시대에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 어린이들 남자답게 씩씩하게 성장할 줄 알기 바랍니다. 남자다워야 돼요. 특별히 믿음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남자다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제다운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형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남자다움을 보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담이란 말은 붓다,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a man입니다. a man 또는 a man, 남자 또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남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굳센 남자가 되라는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제 여러분들, 남자다운 이 굳건한 믿음을 지녀서 4절에 이르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증언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남자는 믿음을 지닌 이 영어 성경으로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shew thyself a man 그랬습니다.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ve yourself a man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자, 남자임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새로운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ve yourself a man 그랬습니다. 내가 남자임을 증명해 보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형제 되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 성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라는 말씀은 모든 주님 안의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제외된 게 아니고요. 모든 남자들 이 강조하고 있듯이 믿음에서 대장부가 되라. 굳센 믿음으로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이전보다 잘 먹고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체력과 정신력은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쉽게 연약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나이를 물어나고 성별을 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남자다움, 영적인 측면에서 사내 대장부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이 본문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남자임을 보이는 우리 자매님들도 이 믿음으로서는 대장부임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정에 닿을 때마다 자주 청년들에게 결혼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또 목사님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또 저런 잔소리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도 김정민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나 가진 게 빚밖에 없다. 그래도 결혼하겠냐. 결혼해서 지금 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제가 다 봤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광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우리 네 남자들이요, 결혼할 때 집 장만하고 은행에 돈 쌓아놓고 나한테 시집와라 한 사역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네 사람 전부 다 똑같아요. 경제적인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가진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우리 사역자 네 사람 자녀들 얼마나 귀엽고 사모님들, 귀한 사모님들 얻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돈 많은 신랑감 찾으려고 힘쓰는 분 있지 않겠지만, 돈 많은 신부감 찾는 신랑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돈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 결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생각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멘으로 우리 청년들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돈 있어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집 사놔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도끼 들고 와서 찍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결혼하는 겁니다.
믿음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놓고 다 갖춘 사람 찾다 보면 날 저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혼하세요. 그리고 고생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형통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부모 여러분들, 우리 조부모 여러분들, 자녀된 여러분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키우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아니 내가 살아왔듯이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만 다윗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는 고통과 슬픔과 정말 자녀가 죽는 그런 정말 고통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이상 광야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인생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듯이 너 솔로몬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아버지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듯이 너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며느라, 사위야 좀 들어봐라. 내가 그래도 번번한 직장, 큰 사업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일평생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이런 이야기들, 간증들을 여러분들 손주, 손자 붙들어 놓고 여러분의 자녀들 붙들어 놓고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 잡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잘 낳고 키우는 것,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믿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쫓아서 우리 아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도 괜찮으니 학원에 가서 좀 점수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4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란다면 저는 그 마음입니다. 내년에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다면요, 여전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를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들을 다윗이 들려주었던 것처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런 열왕기상 2장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요, 참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볼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거미가 물 속에 어떤 속에 들어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에어포켓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공기 버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거미는 전 세계 1만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1만 종류요. 근데 물거미라는 이 거미는요, 물 속에서 물 표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배에 산소를 묻혀가지고 물 속에 들어와서 산소를 모아가지고 산소로 이 에어포켓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미생물들이 오면 빨리 나가서 미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물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에어버블, 특별한 거미입니다. 자, 이 거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물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호흡을 하는 동물이라면 물 속에서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물거미처럼 자기 몸의 털 속에 산소를 묻혀와서 물 속에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고 앞을 봐도 어려움이요 뒤를 봐도 어려움이요, 도무지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같은 곳일지라도 물속에 산소를 저장하고 들락날락하며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으로, 그런 환경으로 주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형통케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4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죽어가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내게 주신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른다. 주께서 나에 관해 이르신 자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이 말씀은 언제 다윗이 들었던 말씀이냐면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중년의 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아멘. 자,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씨, 내 씨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요,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먼 훗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중년의 때에 젊은 시절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가리켜서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자기가 젊은 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기를. 자,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왕기상 2장이 펴 있으시다면, 자, 지금 솔로몬 앞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받았던 이 약속을 다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또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내 앞에서 걸으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장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국방도 경제도 안보도 신하들도 충성스럽고 국민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줄지 않을 것을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을 다시 아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이 믿음을 떠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역대하를 읽게 되는데, 역대하 12장을 여러분 성경을 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잠깐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에는 이 말씀 준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역대기하 12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572쪽입니다. 572쪽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2장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 12장 다 피셨으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하였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나라를 굳건히 하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무슨 말씀인가요? 군대를 강화하고 자기를 지켜줄 신하들을 든든히 세운 뒤에는 하나님 말씀을 헌신발 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셨어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언자 스마야가 시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남겨두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시삭은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가 엄청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답게 강건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부자로 최고의 호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누렸던 왕이었는데 일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르호보암이 결국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팽개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강국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르호보암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자 르호보암이 신하들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쟁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되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금방패 다 뺏겨가고 보물도 다 뺏겨가게 하되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최소한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역대하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지켰을까요? 솔로몬도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버리게 되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다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모든 가정과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녀 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받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강건한,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남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열왕기상 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남은 다윗의 유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5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는 두 번째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은 다윗의 생애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또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이스라엘 군대의 두 대장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서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 머리가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다윗을 힘들게 했던, 간교하게 머리를 써서 자기 앞가림만 했던 이 요압이라는 이 장군,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이런 사람들을 죽을 때 평안하게 눈 감고 죽지 말게 못하도록 그들을 처단할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 좀 째째하다. 지가 죽이지, 지가 처단하지, 왜 아들에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요압의 아들, 요압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을 조롱했던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가. 8절에 보면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감히 자신이 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다윗은 갑자기 벌어진 일 때문에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므이가 바라보고 다윗 왕을 보고 티끌을 날리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반이 정리되고 압살롬이 안타깝게 죽고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궁을 할 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여기 다윗이 또 언급을 합니다. 7절, 6절에 보시면 이 시므이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을 처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상 받을 자인 바르실레는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였던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이 직접 처단할 것을 다윗이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기, 7절부터 보시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왜입니까? 이 바르실레는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다윗이 피난 갈 때 급히 피난을 가니까 여러분 전쟁의 피난길에 올랐던 자신의 왕이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침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신의 왕을 공궤했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못했던 다윗은 죽어갈 무렵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이미 바르실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상급을 내리기를, 특별히 상급을 내리기를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은 죽어가면서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기를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유언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다윗 왕국이 신정국으로 든든히 서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기하 7장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생각하고 이 신정국가가 잘못된 사람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서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 자는 벌을 받고 상 받을 자는 상을 내리는 이 다윗의 이 마음,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생각하는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기하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압살롬의 모반이 정리가 되고 이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할 때 바르실레를 불러서 바르실레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이제는 당신의 노년에 왕궁에서 편히 사십시다. 그럴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늙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다윗 왕의 그 복을 정중하게 고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상들의 고향에 살다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겠다는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이 욕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사람이 나이 들어서 노역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추한 모습이다라는 이 바르실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의 교훈을 삼고 다윗 왕이 이렇게 벌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내리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넓은 틀에서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을 생각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남기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오늘 다윗이 남겼던 이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이 시대에, 세상에 동화되기 쉬운 이 시대에 오늘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 두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21세기 치열한 경쟁이 심한 이 시대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학생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여러분의 진로, 과정, 미래, 결혼까지도 앞으로 사업의 모든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이 복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보가 되는 우리 본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